6절과 7절입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법이라고 할 때 법은 십계명을 떠올리시면 맞습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 주보의 첫면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요 다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이고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써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다. 그러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믿음과 계명은 같이 가더라. 믿음이 이 속에 있는 내용물 물과 같다라면 계명은 이렇게 컵과 같다고 그랬어요. 둘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또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계명과 오늘 본문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 명령 이 말씀 옆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니까요. 항상 본문에 누구를 모셔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현미경적인 시각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또 찾아야 돼요. 그렇게 만원경을 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저 멀리 있는 말씀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이요. 죄는 불법이래요. 그러면 그 밑에 또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 신기하다고요, 성경이.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개념들은 항상 예수님으로 통한다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로 통합니다. 그래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체로 보면 심장이라고 말씀드려요. 심장. 모든 피가 심장을 이렇게 거쳐서 나갑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심장이 딱 멈췄다. 그날부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도 내용도 의미도 단어조차도 다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바로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등장한다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를 없애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어디에서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십자가에서. 그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셔서 운명하셨을 때, 들어왔었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졌죠. 그것이 살 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자꾸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구나. 죄를 지금 쏟아내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살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행해서 살려고.
그런데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는다. 예. 죄 가운데서 나오지 않냐고 죄를 해결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밟혀버립니다. 내쫓김 당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라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죄 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못 살아요.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죄의 유무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지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죄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아니, 우상을 섬기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별하게 일본이 좀 이상한데요. 그 우리나라 이미 역전돼 버렸어요. 경제력에서 역전돼 버렸어요. 저 아프리카나 미개한 지역의 영적인 것이 이게 온전한 믿음을 생활 하나요? 아니면 비정상적인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비정상이에요. 자기들의 신이 악어라는데요. 악어. 그래가지고 악어 앞에 이러고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남자들 성인식에 뭐 하냐면요. 이 등을 다 악어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칼 갖다가 이렇게 뼈조각 갖다 다 살을 뜯어내요. 이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예? 자기들 조상 신이 악어라는 거예요. 그게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한국에도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곰처럼 밀어내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에서 우리의 조상이 뭐예요? 곰이지 뭐예요? 곰하고 호랑이하고 마늘 좀 먹어보라 해가지고 곰 아니에요? 단군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난 게 단군 아니에요? 홍익인간 사상 그거 아니에요? 그게 토테미즘이에요. 우리 지나가면서 가끔 보는 그 빨간 깃발 있죠? 하얀 깃발 꽂아놓은 거 보여요, 다. 무당들 아니에요?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기독교 안에 또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거부한다 했어요? 환상과 투시 이런 걸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아니, 보일 수 있어요. 저도 꿈속에서 본 건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렇게 해버리면요, 교회가 되게 혼란스러워집니다. 실질적으로 꿈에서 본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한 것들 제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어요. 현장에 보기. 그런데 그걸 용납하면 안 돼요.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건 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꿈속에서 들은 거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메인으로 얘기 안 하잖아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은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메인으로 두질 않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이. 내 신앙에 체험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그걸 객관화시키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해져 버린다고요. 우상에 걸려 들어가 버리죠? 다시요. 영적으로 미숙하면요. 그 나라도 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그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또 깨닫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기독교가 번창한 나라치고 경제적으로 부흥되지 않는 나라가 없었더라.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암이 무슨 이름인데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여기 써놔야 되겠는데 그 사람. 참 훌륭한 학문적 성과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게 뭐예요?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야, 이게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 말씀 밖에 넘어갔다라는 게 사고를 당하는데 어떤 사고를 당해요? 처음부터 죽질 않아요. 절대로 처음부터 죽질 않습니다. 예. 부왕국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209년 만에 멸망합니다. 여로보암이 딱 통치해가지고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가요. 자, 열왕기 시대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어디에 써 있어요? 시편 16장에 써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16장.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시편 16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의 시편의 부활장이에요. 16장, 시편 16장. 맨 끝에 써 있네요. 이게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16장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 이게 누구의 길이에요?
예수님 길이죠. 뭐예요? 이게 살 길이죠. 다윗의 길이 바로 생명의 길로 갔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그건 2단 중에도 상이단이에요.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천주교에 우리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요.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아니, 대놓고 얘기하시자고.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 마리아가 승천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 그래. 어떤 미사 드리는 장면을 봤더니 유튜브에 나와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을 부릅시다. 이거 어머니 하면서 다 부르면서 또 마리아를 찾더라고. 여기 아니, 여기 앞에 서셔서 한 2, 3분만 서게 해보세요. 지나간 사람마다 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를 섬겨야 안 섬겨요? 거기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를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큰 집이라고 우리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뭔 큰 집하고 작은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또 의식들은 화려해 또 막 그냥 연기 뿌려 쌓고 막 결혼식 하면 참석하면 막 거의 1시간 막 그냥 장례식도 왜 이렇게 길게 해 또. 예. 그 길게 하고 짧게 하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뭐 8월 15일이 마리아 승천 기념일이래. 어떻게 그걸 받아들여요? 꼭 여로보암처럼 신앙생활 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말할 건 다 얘기해야지 뭐. 제가 서울에서 천주교 가까이서 모셨던 그 성도를 신도를 제가 만났다 했죠. 냉장고에 그냥 술이 꽉 차 있다. 빼고리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사실을 얘기하는 건데 뭐. 자, 다윗의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다윗처럼만 잘 너희가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만 네가 행동하면 다윗처럼만 하면은 네가 너의 후손에서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계명과 율례 옆에 항상 예수님이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구절 또 볼게요. 에스겔서 37장 24절.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에스겔서 37장 24절.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구약성경 1210페이지입니다. 1210페이지. (24절) (25절) 1210페이지, 구약성경에 1210페이지, 에스겔서 37장 24절, 25절, 이걸 알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여기 보면, 한 목자, 다윗, 24절, 여기 써있죠? 한 목자, 다윗,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여기 한 목자가 요한복음 10장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할 때 목자예요. 그러면 그 목자와 여기 목자하고 같아요, 틀려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할 때 그 목자와 여기 목자가 같아요, 틀려요?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야 여기에서 딱 안전장치를 딱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솔로 클라이밍이라고 스포츠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솔로 클라이밍이라고. 그게 뭐냐면요. 이 암벽 등반을 할 때 전혀 안전장비가 없어요. 안전장비가 가장 극한의 스포츠인데요. 그게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래요. 그것들아. 그런데 이 1000m 막 거의 막 1km 넘는 그 암벽, 수직 암벽을요. 그냥 올라갑니다. 맨손으로.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산악하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은 산이 있어서 올라가신다는데 산악 등반하시는 분들이 가끔 사고 나는 거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솔로 스포츠라 해가지고 혼자 그냥 이 로프도 없이 안전장치도 없이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냥 올라갈까요? 아니면 미리 연구하고 올라갈까요? 연구해도요. 처음에는 안전 장비를 가지고 다 박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다 기록합니다. 이 책에다가 여기 지점을 다 써놔요. 그것을 몇 년 동안 외우냐면요. 3년 동안 외웁니다. 그 만약 잊어버리면 죽어요, 살아요? 그거 잊어버렸어. 제가 잊어버려요. 만약에 올라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그 지점, 그 지점 있잖아요. 요만한 틈에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손가락으로 요 틈에 딱 들어가가지고 몸을 전체 체중을 거기다 실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안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매달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거 보면, 이야,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3년 동안 외웁니다. 3년 동안 외워요. 우리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이게 안전장치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지 않으면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영원히 잘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산다고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자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깨닫고 이해하셔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중심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흔들려요. 오뚜기 신앙에 7.8기가 안 되고 그냥 넘어지면 한참 또 걸렸다가 시간에 또 돌아오고 처음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또 없어 또. 기도의 자리도 없고 주일날도 안 보이고 전화해 보면 꽉 다운돼 가지고 목소리가 다 죽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야 참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어. 예. 또 와서 또 말씀의 은혜도 받는데 그런데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심지가 약한 거예요. 다시요. 그 심지를 강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홀로 완벽 등반하는 사람들 절대로 3년 동안 외우면서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고 무슨 각오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지. 그냥 떨어져 죽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자성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믿음을 선물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데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사도 요한도 했어요.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근데 의의 멸류관이 준비됐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솔로 스포츠 가지고 올라가면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값이 높아져가지고요. 한번 광고 찍잖아요. 그 광고 수입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냥 그 무모하게 도전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취했을 때 따라오는 그 결과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스포츠 용품 그 시장이요. 엄청나게 넓습니다. 손흥민 씨가 나와서 축구공 한번 차서 그 광고 찍잖아요. 그 회사는 대박 터집니다. BTS가 한번 와서 물 한 잔 마셔주는 것도 대박 터지는 거예요. 벌써 이 경쟁력이 달라요. 정수기 회사 경쟁력이 달라지더라니까요. 보니까요. 떨어지더라고. BTS가 나와서 물 한 잔 먹는 거하고 먹지 않는 회사하고 광고 저희가 달라요. 인지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쓰는 거예요. 성경에서 정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처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길로 갔어요? 생명의 길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었고 다시 여로보암의 길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래요. 그죠? 여로보암의 열왕기 상 12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12장 13장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요.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건 나이와 관계없어요. 연세가 드셨다고요? 그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을 절대로 내 속에서 빼내려고 해도 빼내지질 않아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면 그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것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명과 율례와 계명과 또다시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끝낼게요. 자,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죄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